오늘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라는 좀 통상적인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인천공항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가는 비행기를 승객들을 가득 태우고 비행기가 출발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높은 항공을 가르면서 별로 난기를 만나지도 않고 흔들림도 없이 비행을 잘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등석인 퍼스트석에 앉아서 넓은 공간과 침대 같은 의자에 꿀잠도 자고 또 독서도 하기도 하고 VIP 대접을 받으면서 승무원들의 서비스도 많이 받고 아주 즐겁고 행복한 그런 여행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좁은 공간, 좁은 의자, 이코노믹 일반석에 앉아서 몇 시간, 막 10시간이 넘게 그 비좁은 데 앉아서 고통스럽게 지칠 대로 지쳐서 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까 그것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이 아니라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이라면 어쩌겠습니까? 가는 도중에 로켓포에 미 비행체로 로켓포 안 맞은 것만 해도 다행이긴 한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 안 해도 잘 알잖아요. 그럼 이 기장이 비행을 잘한 겁니까? 높은 항공을 날아서 별로 난기도 만나지도 않고 정말 공항까지 잘 갔습니다. 근데 이 비행을 잘한 겁니까? 샌프란시스코로 가야 할 비행기가 모스크바로 갔다면은 이것은 뭐 그 회사도 굉장한 타격을 입고 국제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뭐 기장이야 잘리겠지만은 승무원들까지도 징계 처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 어떤 인생을 산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인가? 일반적으로는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뭐 성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자식들 많이 낳고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우리가 조금 현실적으로 내 인생이 마무리 지을 때에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게 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내가 심판을 피한다는 겁니다.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범죄한 거 모조리 다 심판을 받는다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받았다면 심판에서 피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세상을 떠나 낙원으로 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잖아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얘기할 것도 없이 무조건 실패한 인생이 될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공동 번역입니다.
자녀가 되면 또한 상속자도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으니 영광도 그와 함께 받을 것이 아닙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의 그 거지와 나사로의 얘기에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에서 이 부자는 세상에서 엄청나게 출세한 사람이고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나가고 보니까 그 영혼이 거지잖아요. 이런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받을 유업이 있어야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그런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뭘 위해 선택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민이라고 자랑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에도 금송아지 숭배를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을 해서 실패한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0절 공동 번역입니다. 그들의 일부는 우상을 숭배하였는데 여러분은 그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음행을 일삼다가 하루에 다 죽어 넘어졌는데 그 수가 23,000명이나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떠보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평을 하다가 사륙의 천사의 손에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했었지만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고 주님을 늘 불평불만을 했었고 거역했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대부분 많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사사기 시대에는 또 어땠는가? 사사기 2장 12절에서 13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바알을 버리고 바알 신과 아스타롯 신을 섬겼습니다. 율법을 받았지만은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0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럽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과 수많은 이적을 체험을 했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다 버리고 떠나버리고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해 버렸습니다. 또 에스겔 8장 16절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에스겔 시대,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전 안에서 25명이나 그 안에서 뭘 했느냐? 태양 숭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은 타락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는 신앙이 어땠을까? 그들의 신앙은 어땠는가?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 타락했냐면은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인도한 것을 따라가게 되면은 2배나 지옥 자식 만들고, 그들은 교회 당문을 닫아버리고 천국문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이렇게 한 자들이 되었다. 이 정도 타락했다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고 수많은 이적을 체험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체험을 했었고, 세계에서 가장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민족인데도 그들은 타락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위해서 선택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위해서 선택이 되었을까?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하셔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믿게 하셨는데 그것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인생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로 잘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했으면 그건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감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벌면은, 내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면은 내가 성공한 인생이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탤런트 신회에 가서도 그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돈 많이 벌고 영광 얻고 이런 것들이 성공한 인생인가? 아니다. 결국은 결론을, 인생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와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그걸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 것은 다 어차피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육신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육적인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서민이라고 얼마나 뻐기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세계 민족 중에 유일무이하게 율법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많이 체험을 했습니까? 구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도 그들은 많이 체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역대하 5장 14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율법도 받고 혈통적으로 선택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은 이적도 체험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은 영이 아닌 육체로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육체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이 더러우면은 하루에 목욕을 1000번을 해도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씻어내면은 몸은 깨끗해집니다. 그렇죠? 삶이 깨끗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에다가 혈통적으로 선택을 받은 것도 육체로고 율법을 받은 것도 육체로 받았고 그들이 모든 걸 체험한 것도 다 눈으로 육체적으로 체험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공동번역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씁니다. 왜 육적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지 못하느냐? 그것은 영이 죽어 있으면은 영이 죽어 있는 영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오직 육체의 본능적인 욕망을 위해서 삽니다. 육체의 욕구적인 이 욕망들이 올라온 그 욕망을 위해 살아요. 오직 욕심을 위해서 출세하겠다는 욕심, 성공하겠다는 욕심, 부자 되겠다는 욕심, 화려하게 살겠다는 욕심, 명예를 얻고자 하는 욕심, 이 욕심을 위해서 삶이 살아갑니다. 그걸 정상으로 봅니다.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3절 공동번역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죄와 잘못을 저질러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얽매여 있던 때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허공을 다스리는 세력의 두목이 지시하는 대로 살았으며 오늘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조종하는 악령의 지시대로 살았습니다. 실상 우리도 다 그들과 같아서 전에는 본능적인 욕망을 따라서 육정에 끌려 살았던 사람들로서 본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본능적인 욕망을 떠나서 욕정에 이끌려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사는 것이고, 이 세상 풍조는 누가 만들었냐? 마귀란 놈이 만든 거잖아요. 악령을 통해서 끌고 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악령에 이끌고 있는데도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본능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고 정상으로 생각합니다. 이 앞주에 한 분 오셔서 공황장애, 불안 증세, 우울증, 몸에 힘이 빠지고 이런 일로 인해서 저한테 안수를 받았는데 그 속에서 귀신들이 발악을 하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베리베리 방법을 다 해도 안 되고 근무까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돼서 안수받으러 왔는데 안수받고 나니까 귀신들이 안수를 오니까 막 발악을 하고 튀어나가요. 맨 놈이. 그러더니 지금은 너무 깨끗하게 잘 지내고 계신다고 연락을 해 주셨어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물리적인 방법으로만 모든 걸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너무 영적인 세계는 어둠의 세계예요. 소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욕정을 따라 살아가고 자기 욕구를 통해서 살아가고 자기 욕심 따라서 막 이런 것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결국은 마귀의 앞잡이들은 악령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악령이 끌려다니도 몰라요. 소경이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오늘 16절과 25절을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내 영이 생명을 얻고 살아있는 내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게 되면은 내 마음이 성령의 감동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내 생각도 지배됩니다. 그러면 내 삶 자체가 성령이 이끌려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영의 죄가 용서가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공동 번역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와 계셔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민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이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이고 병자가 낫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괜히 손 올리는데 귀신이 발하고 나가고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영 가운데서 역사하시게 되면은 내 영이 감동을 받고 내 마음이 감동을 받고 내 생각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요. 이게 성령에 민감해져야 돼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믿어져요? 그러면 분명히 그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나타나는 것이 없어도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그걸 믿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내가 영적으로 살고자 간절한 마음을 갖고 살고 하지만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함께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영적인 힘으로 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의 영 속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물을 비유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물을 비유로 드린다면은 우물은요 밖에서 물이 계속 들어와서 채워지잖아요. 이 물은 썩습니다. 갈수록 썩습니다. 나중에는 시궁창 냄새가 날 만큼 썩습니다. 물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우물 안에서 샘솟던 물이 솟아 올라온다면은 이 물은 계속해서 맑은 물이 올라옵니다. 마시고 또 퍼마시고 열심히 퍼내도 거기는 가득 찹니다. 속에서 올라오니까요. 밖에다 받은 것은 여러분 그것은 결국은 내 영을 살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내 영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나를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선택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는 복음을 받은 사람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복음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거든요. 그들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밖에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와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내게 생명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공통적으로 아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그날 나를 이끌어 가셔야 하나님의 뜻인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감동을 주시고, 또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러면 내 생각들이 바뀌는 것이고 내 삶 자체가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나는 얼마 전에 고향교회 목사님, 내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 우리 고향교회에서 목회했던 목사님 부부를 만나서 사평집에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난 그분만 만나면 좀 위축되는 게 있어요. 왜냐? 늘 그분은 딱 들어올 때부터 조폭 목사님, 우리 고향에서 하도 안 좋은 말들을 많이 들어갖고 나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박혀 있어요. 내가 어디가 조폭 목사로 생겼습니까? 항상 그분의 이미지 속에는 조폭 목사, 조폭전 끌고 다닌다고. 내가 언제 그래요? 내가 거기 설교하러 갔더니, 거기 목사님 초청해 설교하러 갔더니 세상에 아주 그 멀리서들 날 구경하려고 다 몰려왔어요. 그 교회 창립일에 사람이 그만큼 차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항상 해요. 사람 주눅들게. 성령이 근데 안에서 역사하시면 조폭 같은 사람도 성자처럼 만듭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못해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 양반 머릿속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꾸 웃지 말아요. 예수님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까요? 실패한 인생일까요? 성공한 인생입니까? 왜요? 예수님이 왜 성공한 인생인가요? 예수님은 30세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에 17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때 30세쯤 되셨을 때에 요단강에서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공식적으로 임명을 하시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계속 그 일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좋은 일 아닙니까? 귀신에 고통받는 사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 병을 고쳐줬으면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표창 줘야지요. 상장 줘야지요. 칭송을 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취급을 했느냐?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런 좋은 일을 해 주시는데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는데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무당 취급을 했어요. 사탄의 힘을 입지 않고는 그거 못 온다. 무당들이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런 식으로 취급을 했어요. 자기들이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신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무당 취급까지 당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어떻게 하면 기회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요한복음 11장 53절 57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그야말로 그리스도가 되신 후에는 예수님의 인생은 고난 그 자체였어요. 좋은 일 하고도 요거도 먹고, 좋은 일 하고도 요거도 먹고, 그리고 결국 지도자들한테 얼마나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녔는지.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 후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노숙자 생활 참 많이 하셨어요. 나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늘 거기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주무셨잖아요. 왜 여기서 주무셨을까? 집이 없잖아요.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신다고 가서 기도하시고 안 주무시진 않았겠지요. 주무시기도 했지 않겠어요? 거기서 산속에 잠잤다면 노숙자 아닙니까? 지금 표현하면 노숙자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죄가 없는데 못 박혀 죽었잖아요. 마태복음 27장 18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무 죄도 없는데 예수님을 시기함으로 내려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까지 보실 때 예수님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무리 봐도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의 기준으로 볼 때, 현대 크리스찬들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는 완전히 망한 인생이에요. 33세의 그 꽃다운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것도 모함당해서 죽었잖아요. 그것도 좋은 일만 하다가 얼마나 비참하게 망한 인생입니까? 예수는 완전히 폭삭망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왠가? 이것은 세상 기준이나 지금 현재 크리스찬들의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번 보자고요. 왜 예수님이 성공한 인생인가?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왜 예수님의 인생이 성공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보내신 목적대로 살았으니까 33세를 살았던, 스데반처럼 젊은 때 죽었던, 야고보 사도처럼 젊은 때 죽었던,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요한 사도처럼 100살이 넘게 살았던 그런 것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말해요. 많이 살 수도 있고 적게 살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인생의 성공의 표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못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인 겁니다. 말씀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 그 뜻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용서받게 하시는 것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 보내신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살리십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다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그 아버지의 뜻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도 되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이제 성공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이루었으니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이런 의미도 되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신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이 맞습니까? 왜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습니까? 날마다 먹고 살라고 살았는데, 날마다 뭘 하는 일이 있다고 아버지 뜻대로 살았다고 자신 있게 나는 내 인생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서 성공한 인생이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그냥 막 답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었던 비결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삶을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후 성령으로 인도되어 광야로 가셔서.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요?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려 사셨어요. 여러분은 성령에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왜 아멘이 없어요?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살고 계십니까? 답을 안 하시.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어떻게 사역을 하셨어요?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그냥 나가겠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나가는 거죠.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에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로 했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좋은 옷 하나 입어 사입으면 기쁘고, 봉급이 올라가면 기쁘고, 사업에서 11조가 올라가면 기쁘고, 내 자식이 시험을 100점 받아오면, 지금 100점이란 말도 없지요, 많이 잘 받아오면 기쁘고. 이게 기쁨입니까? 이것은 육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기쁨은 어떻게 받는가? 성령으로 기뻐요.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살았고 성령을 통해서 일을 했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내가 일을 했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안에서 기쁘게 해주잖아요. 그때 우리가 일을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삶으로 인생을 성공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아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시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뜻이 있어요.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그 뜻을 내가 어떻게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살 수 있을 것인가?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 비결이 뭐냐?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누굴 따라서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육체의 욕구대로 살면은 그 멸망의 길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살게 되면 결국은 육체가 죽을 때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나를 감동시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면서 살게 되고 결국은 하늘에 가서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대로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이 말씀을 매일 읽으시라고요. 예배 올 때만 들고 오지 마시고 수시로 읽으세요. 수시로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서 읽지 못하겠으면 머릿속에 암송을 해두세요. 암송을 해서 그 암송대로 계속 묵상하면 말씀이 안에서 있잖아요. 아까 대표 기도하면서 상당히 내가 설교를 내 마음대로 많이 하게 되면 엄청 찔릴 대표 기도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탁 짚어가면서. 성령의 내가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자꾸 예배를 드리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공동체로 모일 때 성령님은 거기 임재하시거든요. 그 자리에 역사하시거든요. 나도 평소에 누가 안수해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별로 답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안수를 언제 하느냐? 주일날 합니다. 성령이 강력히 역사를 해 주실 때, 나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때 안수를 해야 너무 편하게 돼요. 지 알아서 또 귀신들이 도망가요. 내가 귀신한테 말을 잘 안 하는데 물어봤어요. 너 여기, 이 사람이 여기 올 때 너 쫓겨날 생각하고 왔지? 그랬다고. 이미 여기 올 때는 귀신이요, 쫓겨나겠구나 다 알고 와요. 이래도 귀신의 세계에서는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제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세요. 그리고 이런 공동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빠지지 말고 예배드리세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하루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육체에 받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받았고 영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받고 성령의 감동받고 성령의 이끌림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